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교사님은 절대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그럼 저한테 영향력이 미쳐요. 지난주에도 우리 성교사님이 교회를 못 나오셔가지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때부터 좀 마음의 평안을 누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평소에 오던 시간에 못 오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염려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종이 자꾸 몸이 연약해져 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긴 한데 힘내세요, 성기사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계셨던 사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 갔다가 도미티안 황제 시절, 그때가 이제 박해가 제일 심할 때였는데 AD 65년, 68년 그 사이에 해방이 이렇게 풀려나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돌아가서 소천받아서 가시는 유일한 사도가 사도 요한 사도예요. 가장 오래까지 마지막까지 살아계셨던 사도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해 주는데 그 당시에 요세푸스나 아니면 이런 그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기록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도, 요한 사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도는 사랑의 사도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아주 이렇게 사랑스럽게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요. 그러면서 성도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설명을 잘 해주시는 사도가 사도 요한이고 그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이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주세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라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되어줄 수 있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모든 말들 다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꽉 짜면 뭐가 나오냐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복 받아라, 예수 믿어도 잘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받는다 그러면 기독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절 3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근원이고 창조주고 주관자고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 생명의 빛 대신 영원한 생명 계신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사귐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을 빛이다 라고 증거하고 계셔요. 빛, 이 말은 어두움이 전혀 없다, 죄가 전혀 없다, 거짓을 조금도 모르신다, 뭐 이런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아마 더 깊은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고 사랑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빛이 두려움이 되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빛에 우리의 어둠과 죄악과 더러움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이 빛에 드러나는 나의 어두움과 추함과 연약함들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면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빛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고 맡기고 의지하면 그 빛이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죄와 인생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장 7절 말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셔야죠.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어지고,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은 빛이 되신 그 하나님과 깊게 사귀는 사귐의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오늘 사도는 하나님을 아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2장 1절 말씀,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다 라고 기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 말씀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서를 기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도는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씨를 뿜고 사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심령밭에서 날마다 자라고 있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마다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씨가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책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씨가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며 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책망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3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에도 보면 우리가 믿는 담대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가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말씀이에요. 2장 4절 말씀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가라고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다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또 이 계명을 지키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뭘 이해하냐면 이 말씀이 나가면 이런 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처럼 행하라. 예수님 행하심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같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라고 하는 말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심처럼 우리도 행하는가라고 같은 말씀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예수님을 닮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가라는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근거가 이렇게 하라는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하래요. 2장 9절 말씀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9절 말씀.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다시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빛에 거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숙계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 형제가 누군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거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2장 15절 말씀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 영원히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장 17절 말씀, 그 말씀을 하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다시요. 이 말씀을 바꿔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느냐? 이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 다른 삶을 선택해내야겠죠. 그러므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계 성도 여러분,
나 죄 안 지을 거야. 소극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약속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영생에 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될 영광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그냥 허름한 옷 입고 다니고, 그냥 싼 차 타고 다니고, 아니, 뉴스에서는, 나라에서는 뭐, 아파트를 살라 그러면은 뭐 몇 억까지 대출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집을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막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저 남의 얘기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뭐 18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냥 남의 얘기 같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진짜 아무런 영광을 누릴 게 없잖아 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자녀로서 얻게 될 영광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자녀로서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좀 부족함이 있어도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 뭔데요? 이것이 감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감사하는 것.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예배의 기본은 뭐냐면,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약속에 거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될 이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사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 거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도로서 누려야 될 영광을 믿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질문하셔야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야 되는 건데요? 질문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이에요. 근데 예수님처럼인데 3장 23절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행하라예요.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강주세순교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누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내가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처럼 3장 3절 말씀 보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거래요. 3장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무슨 소망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를 깨끗하신가 같이,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왜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는지 거짓말을 해도 뻔뻔하고 나쁜 짓을 해도 뻔뻔하고 그러면서 그래요. 뭐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한데 뭐 이래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요만한 것 가지고도 태산처럼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의 완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2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하는 게 뭐죠? 오늘 말씀했잖아요.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붙들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 나오는 이유예요. 근데 이것이 다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천국 가야죠. 근데 안 되고 있으니까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과 누림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장 18절 말씀서부터 말씀하는 건데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대를 분별하래요. 이 말씀은 영을 다 믿지 말라 말씀하는 거거든요. 4장 1절 말씀, 영을 다 믿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고 다 믿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텔레비만 틀어도 24시간 설교 방송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찾으면 설교 방송이 나와요. 교회들마다 인터넷 방송국이 다 있어가지고 설교를 다 들으세요. 그러나 다 믿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참 쓸쓸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이에요.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어디서든 언제든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 힘을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도 요한이 사역하시던 이 시대에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던 시대에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에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한대요.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와 의미, 부활, 승천, 재림과 심판, 영생 부정한대요. 그 성도가 이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자신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부정한대요. 기독교인 척하지만 결국은 기독교가 아니래요. 성경 다른 데를 보면 성도들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데요. 나는 우리나라에만 기독교 이단이 있는 줄 알았다니만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도 기독교 이단이 있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다른 나라에도 다 있나 봐요. 그렇죠, 당연히. 오늘 우리들은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과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거는요, 그냥 설교를 듣고 분별하라는 이 차원을 넘는 거예요. 뭔가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좀 우리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놓고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도 모르고 들어놓고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영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해서 설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래야지만 박경원 목사가 지금 헛된 소리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그것도 분별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내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며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가 바로 2장 25절 말씀 보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덮어놓고 믿지 말고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하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강림의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뭔데요? 5장 1절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영을 분별하고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분별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나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